4입니다. 한 장 넘겨볼래요?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죠, 예성아? 결혼 지옥. 텔레비전에서 하죠? 결혼 지옥.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그 말 잘하는 교수님이잖아. 오영은 여자 대통령. 오은영 씨가 이제 진행하죠. 패널들을 몇 명 이렇게 유명인들 나와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지옥하고 어떻게 개념이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결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옥을 살려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마다 행복을 꿈꾸고, 정말로 달콤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엄청나게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돈 쓰고 막 다 했는데, 세상에 결혼했는데 지옥을 사는 거야. 결혼 지옥 그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뭐예요? 지옥이 있다면 이러는 곳이겠네. 그런 생각이 들게끔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사상을 많이 바꿨어요. 안 좋은 쪽으로 바꾸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자아를 찾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 나 좀 알아줘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뭐예요? 자아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하나님이 커요? 우리가 커요?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죄를 애써 망각하려고 해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죄 사함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냥 애써 뭐예요? 죄인 아닌 척 막 그렇게 반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놀랍게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처럼 크신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처럼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천지 만물을 홀로 다스리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하나님을 경험 못하고 그냥 아이고 피곤하네 하면서 눈만 감기고 그렇게 예배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을 찾기보다는 무엇을 추구해요? 성의 쾌락을 추구해요. 목사님 천국을 가봤어야지 뭐 천국을 찾든지 말든지 하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천국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리고 있는 천국을 자꾸 우리가 읽어갈 필요가 있고, 아멘. 그곳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일 때에 이제 최종적인 천국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 새 예루살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아멘. 주님과의 올바로 관계가 세워진 결과가 뭐지요? 평강입니다. 평강.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말이 안 되네. 뭉치면 그게 평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뭉클어뜨리면 그게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주님의 통치야. 네. 이게 주님의 통치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주님의 통치를 구해야 되는데, 주님도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왜요? 그렇게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그 결과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뭐예요? 극락의 기쁨을 누리는데,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적 혈육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제 물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호기심에 이제 발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그냥 밥 먹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렇고,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이 혼자 살면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뭐가 유행입니까? 혼자 사는 것. 혼자 사는 것. 비혼주의가 유행이에요. 청년들 사이에. 그래서 결혼은 안 한다.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제법 있으니까 교회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말을 못해. 왜? 비혼주의를 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하라,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할 때 먼저는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기 때문에. 저도 총각 때 외로운 적이 있었어요. 외로운 적이.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사골세빵이지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를 위해서, 물론 자기도 먹고 싶어서 요리를 했겠지만 나를 위해서 찌개를 끓이고 기다리는 것을 생각할 때에 외로움이 싹 사라지는 거야. 이래서 장가를 가는 모양이구나. 이래서 결혼을 하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외로우면은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 장가가라. 너 결혼하라.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왜 또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할 때에, 혼자 살면 좋지 않는가 할 때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 명이 한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해낼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근데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내면은요, 두 명이 해내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관점에서는 약해. 근데 어머니는 무서울 정도로 강해.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남자도 어떤 관점에서는 지치고 피곤할 수 있죠. 근데
초자식 생각할 때 없는 힘이 막 생기는 거야. 초자식 생각 때. 네, 그게 어떤 관점에서는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이제 출산되어지고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키워 나갈 수 있죠. 또 가정을 통하여서 내가 아는 한국식 백반집이 있는데 와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집에 초대해가지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목장으로 인도하고 아멘.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하고 아멘.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가정이. 네? 가정이.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가정의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도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풍족함 때문에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만 지옥을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결코 지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터인데 첫 번째는 한 장 넘겨주실래요?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은 먼저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멘. 결혼하려면은 부모를 떠나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떠남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아버지 집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렇게 뭐가 있어야 돼요? 떠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을 떠나야 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은 우상을 끊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쁜 짓 했던 부도덕한 일을 했던 사람은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이렇게 신앙생활은 떠남을 기초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삶의 터전, 익숙함, 과거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은 떠나는 거죠.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는 것 쉬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먹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되었고 직장을 잡았어요.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부모를 안 떠나. 부모를 안 떠나.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안 떠나려고 해. 그러면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야. 결혼, 뭐가 열리는 거예요? 결혼,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결혼 생활의 첫 번째 장은 뭐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 수 있나요? 그 많은 이익들이 있는데, 편리함, 안락함이 있는데, 풍족함이 있는데, 부모를 떠나는 것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근데 십자가가 능력, 십자가가.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터전, 익숙함, 과거의 어떤 안 좋은 영향력, 이런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처럼 부모가 주는 그 혜택들, 유익함, 좋은 것들, 근데 한두 것도 없이 부모를 의지한다면 어른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을 갖는 것도 아닐 수 있고요. 또 이성에 대한 어떤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행복한 자녀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이제 결혼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따로따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이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감나라, 대추나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자녀의 결혼 생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놈아 내 말 들어 해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혼했는데도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은 그건 뭐예요? 빵점 부모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방법을 달리 해야 돼.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생각에 내 자식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아야 되는 거야. 그냥 팔 걷어붙이고 이것만에 하면서 내가 덤벼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자녀는 영원히 애로 머무르는 거야. 그러면 애가 낳았을 때 애를 키울 수도 없고 이게 문제가 뭐예요? 더 복잡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 지옥이 연출된다니까. 결혼 지옥이. 그래서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키워야 되고, 아멘.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내 믿음을 키워야 돼. 이제 내 대치가 아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세가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갈대 상자의 아들 요게벳을 나일강에서 떠나보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결혼식 하면서 이제 내 자식 떠나보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배에서 자라게 했지만 엄밀히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뭐 해야 돼요?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래야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야.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이제 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 하고 맡기고 지켜봐야 되는 거야.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말씀은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결혼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야.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혹은 여자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이건 뭐예요? 땡이다는 거예요. 여자하고 결혼해도 이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남자하고 결혼해도 드라마가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에? 또 법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같이 살아도 호적에 올려주지는 않지만 혹은 그 주민등록상 가족부에 올려주지는 않지만 의료보험 혜택은 받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너무 돈이 많아. 이게 장려할 것이 아닌데. 아무튼 결혼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혹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남자인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남자면은 내 신부감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둘이 아니라 하나, 즉 연합이 결혼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도 같이 해야 되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리도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했으면은 무엇도 같이 해야 돼요? 재산도 같이 공유해야 되고 그래서 남편 것은 내 것은 남편 것 이렇게 해야 돼.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내 것은 내 것, 아내 것도 내 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죠? 놀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남편 것도 아내 것, 아내 것도 남편 것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정권도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나 술 먹고 싶어요. 안 믿는 사람이겠죠. 아내한테 뭐하고 이야기하고 술 먹든지 유박을 하든지 해야지.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려. 그러면은 이게 빵점입니다. 빵점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전에 나와 결혼 이후에 나는 달라야 됩니다. 총각으로 살고 싶어요. 총각은 라이트 갈 수도 있고 또 여자를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 그러겠죠. 또 PC방도 밤새도록 가서 게임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결혼했는데도 그렇게 산다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나하고 결혼한 후에 나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야. 총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총각의 행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끝내버려야 되고 이제 결혼한 후에 가장으로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내도 마찬가지야. 결혼했는데 옛날 만나고 다녔던 남자들 막 주소 따가지고 전화번호 따가지고 연락하면서 차 마시면서 히덕거리면은 돼요? 안 돼요? 이게 죽으려고 작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결혼하기 전의 모습하고 결혼한 후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하고 예수 믿은 후에 나의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결혼하기 이전의 모습하고 결혼한 이후의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아멘. 근데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참 힘드니까 결혼 지옥이야. 힘드니까. 네, 총각이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네,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결혼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야.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래요? 결혼 유효기간, 사랑의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래? 예성이 몰라? 몇 년이라고 그래? 몇 년? 뭐 2년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제 뭐예요? 보고 싶었던 순이 영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떨결에 이제 전화 누르고 술 마시고 그럼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야.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목사님 이런 결혼 지옥의 문이 안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예수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가면은 총각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야. 결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야. 가정에 충실한 남자, 가정에 충실한 여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결혼도요, 예수님과 연합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결혼을 시작할 수 있고, 왜요? 떠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것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요즘은 뭐든지 막 떠받으려고 하잖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직원들은 직장 그 오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성도들도 바람이 잘못 불면은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또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잦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못 살겠다. 그냥 헤어져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요? 결혼 이혼이잖아요. 이혼.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이 이혼하는 것은 그냥 예산일이고, 믿는 사람인데도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오죽하면 이혼하겠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이혼을 하면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합쳐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줬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합쳐준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하나 되게 했어요. 붙여주었어요. 사람들 볼 때는 뭐 떨어져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을 나누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혼이잖아요. 그렇게 이혼하면은 하나가 되게 했는데 사람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인데 나누어지지 않는 거야.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요?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헤어졌는데, 이혼을 했는데 이혼이 아니라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모든 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 지옥문이 안 열린다니까.
안 그러면 지옥문 열려버려, 결혼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에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런 생각하면서 부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 가려면은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25절 써놨습니다. 읽어봅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천국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관점에서 성숙해진다,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남편이 더 큰 일, 더 완전한 일을 해내게끔 하는 거지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굉장한 존재네, 돕는 배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하는 말인데, 동등한 돕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하고 완전히 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인격체가 아니다는 거야. 남자와 아주 동등하다는 거야. 그런데 더 섬세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여자가 섬세한가 할 때 그건 또 모르겠어요. 안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더 섬세하고 잘 챙겨주고 꼼꼼하고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아야만 또 남자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떤 관점에서 남자는 허점 투성이다. 키 큰 사람 뭐예요? 속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남자가 그런 비슷한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요즘 어떤 관점에서는 허점이 내가 봐도 막 보여지면은 결혼하라라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 결혼했는데도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보건소 가서 주사 맞아야 될지도 몰라요. 네. 자, 그다음에 천국 공동체를 이룸으로, 천국 공동체를 이룸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은 평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쉼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 가운데 가정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천국 공동체죠. 그렇게 할 때에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쉼이 있고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연약함과 실수를 고백할 수 있고, 또 위로와 격려할 수 있고, 용기와 힘을 또 가정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교회당에서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서 잘 믿는 게 중요하다?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다. 아멘. 안 그러면은 가정에서 뭐가 열려요? 네, 지옥문이 결혼 지옥이 되버려. 그래서 결혼 지옥 안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아멘. 집에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죠.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불임 부부로서 이렇게 쭉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 가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정으로 믿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이제 보편적으로 결혼하면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자녀를 사랑과 섬김으로 또 본을 보임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로 잘하는 것은, 부모로서 최고로 잘하는 것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은 너 헛똑똑했다 라고 주님이 얘기할 거예요. 헛똑똑했다.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금덩이가 뭐가 중요하냐. 봐라, 여기가 다 금으로 됐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돼요? 사랑과 섬김으로 본을 보이면서 믿음으로 키워내야 된다. 아멘. 네, 그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 다음에 가정을 또 하나님 나라 전진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헌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정 목장도 하고, 할렐루야. 또 할 수 있으면은 목장 모임의 장소로 헌신도 하고, 아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꾸나꾸나 꾸뇨꾸뇨. 얼마나 이게 좋은 말인지 몰라요. 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은이 한번 해볼까? 꾸나꾸나 꾸뇨꾸뇨. 시작. 꾸나꾸나 꾸뇨꾸뇨. 우리 예성이 한번 해볼까? 예성이 유빈이하고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꾸나꾸나 꾸뇨꾸뇨. 꾸나꾸나 꾸뇨꾸뇨. 해봐. 꾸나꾸나 꾸뇨꾸뇨. 무슨 말인지 알아? 꾸나꾸나 꾸뇨꾸뇨. 방언도 아니고 외국어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줘도 결혼 지옥은 안 된다. 가정의 지옥문은 안 열린다. 근데 이런 것을 어디에서 해내요? 가정 목장 혹은 목장 모임에서 해내니까. 할렐루야. 헌신하는 것이 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행복을 꿈꾸는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지옥문이 열려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결혼지옥 얘기해요. 행복을 꿈꾸고 결혼 생활을 시작해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어디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가정에서, 집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은요, 남자는 남자다워지고요, 여자는 여자다워집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은요, 자녀들은 자녀다워지고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다워집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래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가정의 지옥문이 열려집니다. 가정이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뒤엄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당에서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서는 양의 한 차,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길 갈 때도 우리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